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가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경을 좀 나누시기 바라고요. 전면에 모니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군대의 모든 대장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모든 백성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나와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당신의 눈이 우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만 남았으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보라 내가 너희 말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든지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며 아무것도 너희에게 감추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만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르시는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시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길과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제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또 예배하는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마치 변화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번영하는 것처럼 어떤 진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도래해서 사탄이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고 없어지는 소멸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 이후에 받게 될 보상들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기 원하고 말씀 전하는 소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시의 적절한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학교 건물이 AC가 에어컨디셔너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방은 완전히 프리징 콜드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은 AC가 지금 충분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저희들이 교회 새 건물 구입한 대로 이전할 때까지는 조금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저희가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여러 왕들을 거쳤습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그가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37장, 39장, 저희가 읽었던 42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우리 39장에서는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유다의 왕들은 우리 이스라엘 왕들과 달리 다소 우리 착한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들이었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삶을 살 경우도 있겠지만 더러는 악한 삶을 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제가 잠시 기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대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부득불 내가 그런 악의 발을 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옮겨가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전환해 가도록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며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읽었던 우리 특별히 예레미야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후반부에 들어서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인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1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그달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10사람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 곧 바벨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삼은 자를 칼로 쳐서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우리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지방을 통치하도록 거기에 남겨둔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라고 우리 41장 1절에 언급하면서 이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점령한 이후에 그 땅을 다스리도록 남겨놓은 그 총독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죽이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이것이 슬펐기 때문에 우리 4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80명이나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헌물과 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나와 그것들을 주의 집으로 가져가려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그다냐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가서 우리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오라 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쳐서 구덩이 한가운데 던졌다. 우리 끔찍한 또 이 살인이 범해지고 있는 것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접하고 나서 우리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41장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로부터 끌고 간 백성 중에 모든 남은 자들 곧 전쟁의 용사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시들을 이스마엘로부터 되찾고 기브온에서부터 다시 그들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짧은 한 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민족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그의 삶 속에는 그들의 삶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에 군대의 모든 대장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모든 백성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참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서서 이사야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특별히 대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번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언자들을 보내고 너희들에게 말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나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그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한 부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전체 우리 예레미야서 이후의 말씀으로 보건대 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거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서 이 아침에 함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어갈 길,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실수를 때때로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편 말씀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때문에 내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들림받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셨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들이 꿈꿔본 적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생애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와 같은 인물이지만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히 그의 실제적인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던 그런 second last son이었습니다. 야곱의.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어떤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꾸었던 작은 꿈 하나 때문에 오해를 받고 당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시련을 겪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의 기초를 마련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집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은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무엇을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저희 교회에는 이미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이제 갓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결혼의 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가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또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은 아마 저희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가 이 아이들의 형편을 보면 저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하겠거니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면 세이브업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요청했을 때 즉시로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거나 그 필요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으면서 그 가운데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른 길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여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에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하고 나서 대언자가 우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보라 내가 너희 말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든지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며 아무것도 너희에게 감추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 가레아의 아들이었던 요하난과 모든 대장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5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르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것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요청할 때 여러분 저희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의 상황을 근거로 요청을 합니다. 그죠? 절박함.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제게 이걸 좀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 좀 이 부분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여기 5절 말씀에 만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르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두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맹세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그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떤 맹세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기록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맹약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갈라서 제단 위에 버려놓고 이제 거기서 맹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양자 중에 우리 약속을 하는 두 주체가 어떤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버려놓은 짐승처럼 그 몸을 가르게 된다 하는 것을 양쪽이 동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을 들고 가운데를 지나가고 이제 거기에 불을 놓아서 그것을 태워 없애는 그런 어떤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약속은 우리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하신 맹약의 그런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언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에 남아 있었던 작은 무리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한 내용의 말씀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지는 그런 비운을 맞습니다.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42장과 43장의 전체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43장 2절 특별히 말씀해 보시면, 이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사 이집트에서 머무르려고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가령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가게 된다면 우리 4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너희를 두려워하던 칼이 거기 곧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무서워하던 기근이 거기 곧 이집트에서 너희 뒤를 바싹 따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집트를 의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일들이 결국 너희를 따라잡아서 너희가 거기서 모두 소멸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해서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지금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하는 거짓 대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최선의 방법이 우리가 볼 때 그건 너무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던 요셉의 생애에서와 같이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고 죄인의 감옥에 갇혀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황을 자기가 맞이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상징으로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신의 약속에 의해서 최선의 길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예정된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본문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6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레미야와 나누는 이런 대화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 예레미야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나 지도자나 모든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의 그런 어떤 표현을 들으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부탁한 대로 내가 주 너희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주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참 좋으시구나, 아니면 저 형제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저 자매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래, 내가 가서 내 하나님께 여쭤볼게, 내가 가서 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와서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어요.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이 어떠한 최선의 방법을 주시는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너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격려 때문에 우리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라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들의 다소 가식적인 표현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이런 삶에 대한 본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도 가까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헌금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맞게 되면 내가 10분의 1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 뭔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씀과 뭐라고 하나요? 그런 예화들을 통해서 보건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된 복으로 그 드린 자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를 아시죠? 그 과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고 이 과부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제 떡 만들 수 있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에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남은 거라고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그런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 만들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그의 떡반죽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밀가루를 많이 푸대째 공급해 주시고 기름을 많이 여러 병들을 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선지자를 위해서 빵을 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무엇을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르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예정된 결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비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재난이 예견된 대로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반드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비록 지금 예레미야 앞에 와서 조언을 구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어떤 회복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결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그들이 소멸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세 절의 말씀은 요약해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든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저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인생이 되었건 아니면 학업이 되었건 아니면 당장에 내일 하루의 삶을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그런 과정 속이 되었건 내가 걸어야 할 길, 내가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혜 있게 보아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근거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작은 단위가 되었건 큰 단위가 되었건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 되었건 긴 시간이 되었건 매일의 삶, 매주의 삶, 매달, 매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큰 그림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성공을 보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축적하고 어떤 지위를 얻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등짐으로써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진지한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해답이 비록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기에 버겁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며 기쁨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감사 속에서 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떠한 손가락질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자신의 손에 두신 보배와 같이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에 내려놓으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내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내가 내 신실함 속에서 약속된 모든 복들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특권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레침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